정신이 갈래이면 큰 공부하기가 어렵다. 그대들은 정전 한 권에만 전 심력을 기울여서 큰 영량을 얻어보라. 정전은 대종사의 몸이요 마음이요 실천이니 정전에 밝힌 대로만 공부하면 누구나 열애가 될 수 있느니라. 대산종사님께서는 우리에게 법문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법회의 인연으로 대종사님의 몸이요 마음이요 실천인 정전으로 부처를 향한 거룩한 발걸음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원음방송 TV 법회를 시작합니다.
일원상 서원문 일원은 언어도단의 입정처이요 유무초월의 생사문임바 전지부모 동포법률의 본원이요 재불조사법무 중생의 성품으로 능이성 유상하고 능이성 무상하여 유상으로 보며 상주불멸로 여여자연하여 무량세계를 전개하였고 무상으로 보면 우주의 성주계공과 만물의 생로병사와 사생의 심신작용을 따라 육도로 변화를 시켜 혹은 진급으로 혹은 강급으로 혹은 은생어해로 혹은 애생어은으로 이와 같이 무량세계를 전개하였나니 우리 어리석은 중생은 입업신물 이원상을 채받아서 심신을 완만하게 수호하는 공부를 하며 또는 사리를 완만하게 하는 공부를 하며 또는 심신을 완만하게 사용하는 공부를 지성으로 하여 진급이 되고 은혜는 입을지언정 강급이 되고 대독은 입지 아니하기로써 일원의 위력을 얻도록까지 서원하고 일원의 체성에 합하도록까지 서원하. 두 손 합장하시고 설명기도 올립니다. 거룩하신 법신볼 사은이시여, 내 안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사은님의 은혜 속에 법회 시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하옵나이다. 법신볼 사은이시여, 명필이 되려면 명필의 필법을 채받아서 필력을 잘 길러야 하듯, 부처를 이루기로 하면 먼저 부처님의 신법을 채받아 날마다 부처님의 마음을 잘 기르라 하셨나이다. 대종사님의 신법을 큰 탯줄 삼고 정전의 말씀대로 꾸준히 실행하여 법통을 오롯이 이어받는 참제자 되라 하셨나이다. 지금 이 시간 나는 대종사님의 정전을 꾸준히 실행하는 참 제자인가? 스스로에게 물어봅니다. 상근기는 걱정이 없으나 중하근기는 실로 걱정이 된다 하신 대종사님의 말씀처럼 자신의 얕은 지식으로 참 도를 알았다 하며 공부를 게을리하는 중근기, 하근기의 주인공이 바로 나 자신은 아닌지 겸허하게 돌아보옵니다. 법신불 사은이시여, 스승님께서는 선할 때나 평상시를 막론하고 연불과 좌선 그리고 영주와 청정주로 일심 모으기에 노력하라 하셨나니 저희 모두로 하여금 정할 때나 통할 때나 일심 모으게 하옵소서. 신과 분과 의와 성으로서
다시 시작하기를 반복하며 동하여도 분별에 착이 없고 정하여도 분별이 절도에 맞는 불지에 이르기까지 함께 정진하게 하옵소서. 오늘 법회의 인연으로 진리에 대한 믿음이 더욱 깊어지게 하시고 복과 지혜의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이 세상이 평화 안락한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보살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대종사님의 법통을 오롯이 이어받는 참 제자 되리라 다짐하며 날마다 거울을 보듯 자신을 반조하게 하옵소서. 저희 모두의 마음을 모아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거룩하신 법신불 사으시오 우리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소서 진리와 은혜에 무초되도록 우리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소서. 법어를 봉독합니다. 오늘 우리가 받들 법문은 대종경 부촉품 18, 19장입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이 나의 법을 붓으로 쓰고 입으로 말하여 후세에 전하는 것도 중한 일이나 몸으로 실행하고 마음으로 증득하여 만고 후세에 이 법통이 길이 끊기지 않게 하는 것은 더욱 중한 일이니 그러하면 그 공덕을 무엇으로도 가히 헤아리지 못하리라. 19.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스승이 법을 새로 내는 일이나 제자들이 그 법을 받아서 후래 대중에게 전하는 일이나 또 후래 대중이 그 법을 반가이 받들어 실행하는 일이 삼위일체 되는 일이라. 그 공덕도 또한 다름이 없나니라. 일상수행의요법을 외우며 각자의 마음과 생활을 대조하겠습니다. 일상수행의요법 1.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요란함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정을 세우자. 2. 심지는 원래 어리석음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어리석음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해를 세우자. 3. 심지는 원래 그름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그름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계를 세우자. 4. 신과 분과 의와 성으로서 불신과 탐욕과 나와 우를 제거하자. 5.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 6. 타력 생활을 자력 생활로 돌리자. 7.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을
잘 배우는 사람으로 돌리자. 8.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을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 돌리자. 9. 공익심 없는 사람을 공익심 있는 사람으로 돌리자. 주세불로 오신 우리 대종사 미륵불로 오신 우리 스승님 일원대도로 회상여신이 거룩한 원음 시방의 차례 일원대도로 회상여신이 거룩한 원음 시방의 차례 세부처님 우리 대종사 개벽의 종가 우리 세회상 주세불로 오신 우리 대종사 미륵불로 오신 우리 스승님 일원대도로 회상여신이 거룩한 원음 시방의 차례 일원대도로 회상여신이 거룩한 원음 시방의 차례 세부처님 우리 대종사 개벽의 종가 우리 세회상 설법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서문성 교무입니다. 올해가 서기 2020년입니다. 원불교가 이 땅에 태어난 지 105년. 어찌 보면 원불교 얼마 안 됐죠. 지금부터 100년 전, 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100주년 전이죠. 서기로는 1920년, 원기로는 원기 5년입니다. 그때 소태산 대종사님, 즉 원불교 교조이신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 어디에 계셨을까?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 전라북도 부안군 변산, 그 변산 중에서도 가장 깊숙한 내변산의 실상마을에 계셨습니다. 실상마을에 초가삼간 집이 있다고 해서 그 집 이름을 후에 이르기를 실상초당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 어찌 보면 초라하고 자그마한 삼간 집에서 지금으로부터 100주년 전에 원불교 역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한 페이지가 형성이 됩니다. 그 중요한 한 페이지가 무엇냐면은 대종사님 당신께서 깨달으신 그 진리를 일원상이라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거든요. 그 일원상의 진리를 교리로 짜시는데 교리의 가장 핵심인 9가지. 그래서 교강구조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교강구조, 즉 교광을 선포한 지 올해가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어찌 보면은 원불교 역사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러한 소중한 기회의 100주년을 저희들은 맞이하고 또한 맞이했습니다. 그곳에서 대종사님께서는
그 교황만 선포하신 것이 아니고 원불교 최초의 교서인 수양은 어떻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연구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즉 수양, 연구, 요론이라고 하는 최초의 책을 초안을 하시거든요. 더 나아가서 당신의 경륜을 담아서 조선불교 혁신론이라고 하는 혁신사상을 또한 초안을 하십니다. 그래서 올해가 원불교에 있어서는 제법의 100주년이 되는 그러한 소중한 해입니다. 그 바로 실상초당 바로 옆에는 또 초가 2칸을 짓습니다. 초가 2칸이라고 해도 그때 당시의 사진을 보면 참으로 초라하거든요. 그 이름을 석도암이다. 돌머리에 집을 지었다. 그래서 석도암이라고 하신 것 같아. 이 초가 2칸의 석도암과 그리고 실상초당, 이곳에서 교법을 제정하고 계실 때 그때 당시에 대종사님을 가장 알아보셨던 분 중에 한 분이 그 복례정사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월명암의 백학명선사입니다. 저희들 대종경에 등장하는 그러한 스님이시죠. 평소에도 대종사님 보고 세상에 나가서 큰 일을 하셨으면 좋겠다 하고 여러 번 권하셨다 그래. 그러는데도 그 산속에서 그러고 계시니까 하루는 월명암에서 시 한 수를 써가지고 그 삼위승인 청호라고 하는 삼위승에게 바로 대종사님께 보내게 됩니다. 그 본문이 바로 대종경 성리품 19장에 나와 있는 본문이거든. 그 내용을 보면은 무엇라고 학명선사께서 대종사님께 시를 써서 보내셨느냐. 투천산 절정이여 귀의 수성파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학명선사께서 보시기를 대종사님은 어떠한 사람이냐, 어떠한 분이냐, 어떠한 인물이냐. 산으로 말을 하면 절정을 이뤘다고 말해요. 내가 보건대 대종사님 당신은 포부와 경륜으로 봤을 때 절정을 이룬 산과 같다. 귀의 수성파로다. 물이 바다에 이르면 파도를 이룰지니라. 그러한 경륜과 포부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중생제도 또한 어떠한 일을 하면 큰 파도 모든 사람을 제도할 그러한 것을 가지고 있는데 불과 계신노 아니 석도작가라 그렇게 했더라고요. 지금 이곳에 있어야 될지 세상에 나가서 무엇을 해야 될지 그걸 잘 모르는 것 같아. 너무나 안타까워. 그래서 바로 석도함에 의지하고 있으니 갑갑하니 급지없다. 나가서 경륜을 펴십시오. 그러한 의미를 담고 시를 써고 내려 보내주셨거든요. 대종사님을 알아보았던 학명선사만 그런 것은 사실은 아니었다고 그래. 그 주위에 마을에 있는 사람들도 보아하니까 대단한 어르신인 것 같은데 이러한 산속에 들어와서 어찌 보면은 조금 과장하면 찌그러져 가는 집, 그런 집에서 제대로 드실 것도 풍부하지 않은 이러한 가운데 일하고 있으니까 가까워서 저런 어른이 이곳에 일하고 계실 분이 아닌데 하고 안타까워하기도 하고 그러셨다 그래. 그러던 어느 날 젊은 청년들이 대종사님께 찾아왔다 그래. 젊은 청년들이 대종사님께 찾아와서 대종사님께 무엇하고 말씀을 이렇게 올렸느냐 하면은 깨달음을 얻은 성자라고 하면은 이곳에 있을 것이 아니고 세상에 나가서 구국을, 나라를 위해서 큰 일을, 왜? 그때 당시가 우리가 잘 아는 1920년대 초거든요. 그러면 일제강점기 중에서도 굉장히 어려웠던 그 시기에 청년들이 생각했을 때
그때 당시에 가장 해야 될 일이 나라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 청년들의 구국의 마음 이해가 가거든요. 깨달음을 얻은 성자라면은 나가서 많은 사람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구국을 위해서 큰 일을 할 것이, 그러지 않으면은 속된 표현하면은 별 볼 일 없는 인물이 아니겠습니까? 하고 그렇게 말씀을 전했던 모양이에요. 그 청년들의 의기에 찬 그 이야기를 들으신 대종사님께서는 과연 무엇라고 당신의 그곳에 있는 뜻을 말씀을 하셨을까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청년들에게 대종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요. 태평양 고기를 잡으려는 사람이, 큰 바다의 고기를 잡으라고 하는 사람이 몽둥이로 두드려서 몇 마리나 잡겠습니까? 아마 그런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시골 냇가에 와서 가가지고 좀 하면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큰 바다의 고기를 잡으려고 하는 사람은 먼저 아마 누구라도 그물을 만들 것 같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지금 나가서 얼마나 큰 일을 하겠느냐. 내가 이루고 있는 것은 고기를 잡으려고 하는 사람이 그물을 장만하는 것과 같이 천하창생을 제도할 그물을 짜고 있노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고 그래요. 천하창생을 제도할 그물. 천하창생을 제도할 그물이라는 말씀을 해주신 대종사님 말씀을 들은 청년들이 그때서야 뜻을 알고 감복하고 돌아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러면 대종사님께서 천하창생을 제도하기 위한 그 그물은 도대체 어떠한 그물이냐? 그 그물은 어떠한 그물? 대종사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그 깨달음을 얻으신 것을 당신 혼자만 가지시고 혼자만 즐기시고 혼자만 독차지하고 혼자만 무엇인가를 누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대종사님을 누가 성자라고 하고 주세부려가 이름하지 않거든요. 그 깨달음을 얻은 것을 일원상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일원상의 진리를 깨달으시고 나셔서 그 일원상의 진리를 모든 사람들이 다 깨닫고 그 일원상의 진리의 위력을 얻을 수 있는 길을 대종사님께서는 법으로 펴내주셨거든요. 법으로 펴내주셨어요. 그 펴내주신 지 올해가 100주년. 그래서 교단에서도 전북교구를 중심으로 해서 참 많은 준비도 하고 다양한 그 기념행사를 했죠. 그런데 어찌 보면 아쉽다고 해야 되는지 메인 행사인 대법회는 그 비대면으로 이렇게 행사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지만은 다른 면으로 또 본다고 하면은 또 하나의 문화의 시작을 알리는 또한 좋은 기회도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대종사님께서 그 교법을 짜주신 것은 이론의 유력을 얻는 길, 그것을 인생의 요도라 이렇게 표현해 주셨어요. 인생의 요도를 사은사요라 이렇게 표현해 주셨어요. 그 사은사요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만은 바로 이 세상 모든 것이 어느 하나도 빠지지 않고 모든 것이 바로 없어서는 살 수 없는 은혜의 관계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그러한 사은사요를 저희들에게 일러주시거든. 그런가 하면은 이론의 진리와 합일할 수 있는, 즉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강령인 사막 8조를 제정 발표해 주시죠. 이 법을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인도상요법이라 그래. 인도상. 그러는데 인도상요법은 가만히 보면은 참 어찌 보면은 좀 덤덤하다
각오해야 될라나요? 어떻게 해야 될라나요? 좀 다시 생각을 해보면은 대종사님께서 밝혀주신 인도상 요법은 물막과 같다 이렇게 저는 표현을 하거든요. 우리가 없어서는 살 수 없는 물과 같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인도상 요법을 떠나서 과연 살 수가 있을 것인가? 원불교를 다니고 대종사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법대로 공부하는데 어찌 보면은 이 우리의 현실과 가정과 직장과 모든 것을 떠나서 오롯하니 공부한다고 하면은 그 방법도 좋은 길일 거예요. 나쁜 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지만은 대종사님께서 밝혀주신 그 법대로 공부하는 것은 결코 아니지 않을까. 생활 속에서 내가 머무는 그곳에서 또한 내가 같이 함께하는 사람들을 떠나서 대종사님 법은 바르게 공부할 수 없지 않을까. 어찌 보면은 새로운 종교에서 도 공부를 하고 신앙을 하고 수행을 한다면 특별한 것을 생각할 수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큰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면은 그분은 우리들과 완전히 다른 세계의 사람처럼 취급합니다. 대종사님께서 총부 건설을 하시고 서울 교당을 가셨다고 그래요. 그때 당시 서울 교당은 지금 그 용산에 있는 지금 서울 교당 그 이전에 고리 이사 오기 전에 이전이죠. 제일 처음에는 서울 흥인지문 동대문에서 그 낙산 골짜기로 조금 가면 창신동에 있다가 너무나 좁으니까 그 산 너머에 가서 교당을 다시 신축을 하거든요. 지금 한성대학교 바로 밑에입니다. 옆에예요. 거기가 삼선공원으로 지금 되어 있어요. 새 신선이 그 근방에 뭐라고 할까? 그 다리 밑에 와서 바둑을 두었다네요. 그래서 삼선동이라고 했다고 그래요. 그때 당시에는 그 서울이 아니었어요. 경기도 고양군 승인면 도남리 도남동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은 기록에도 그러고 지금도 보면은 도남동 교당, 도남동 회관 이렇게 표현한 것이 그래서 그렇게 표현. 그 교당을 대종사님께서 가시니까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왜 찾아오냐? 생불님이 오셨다더라 하는 소리를 듣고 찾아오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가 여름이었던 모양이에요. 여름 정심 공양 시간에 대종사님 그 제자들과 같이 무엇을 하시냐면은 식사 공양을 이렇게 쭉 하는데 마침 상추쌈이 나왔다고 그래요. 대종사님도 상추쌈을 참 좋아하셨다 이렇게 어르신들의 회고담을 보면 그러거든요. 저도 상추쌈을 참 좋아하는데 그 상추쌈을 먹을 때 참 말 그대로 얌전하니 먹기는 어렵더라고요. 그래도 하나 싸가지고 제대로 말 그대로 그냥 우구적 먹어야지 그것도 제맛이 저 같은 경우 나더라고요. 대종사님도 상추쌈을 싸가지고 한 입 넣고 드셨던 모양이에요. 여름이니까 당연히 문을 열고 식사를 하시죠. 그때 당시에 식사를 하시고 하셨던 그 생활관 그 집을 보니까 초가집에다가 그 높지를 않아요. 다 그때 당시에는 그랬죠. 근데 식사를 하시길래 도대체 생불님이라고 하는 분은 어떻게 식사를 하는가 봤더니 우리하고 똑같이 식사를 하거든요. 그게 실망을 했던 모양이에요. 세상에 생불님이 우리처럼 상추쌈을 한 입을 넣어가지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더니 그래도 한참을 지켜보고 있는데 대종사님께서 식사 공양이 마치고 나서는 어디를 가시느냐 하면은 화장실을 갔던 모양. 그 화장실을 가시는 것을 보고는 무슨 부처가 무슨 생불님이 우리하고 똑같냐. 그러고는 다 도망가 버렸다 그래. 그 말씀을 대종사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총부에 오셔가지고 해주신. 대종사님 당대 때
밖에 사람들이 어떠한 성자라고 하면 부처라고 하면 특별하게 여기고 특별하게 했지만은 그분들만 그런 것만은 결코 아닌 것 같아요. 대종사님을 믿고 따랐던 그 제자들 중에도 때로는 신비이적을 쫓고 무엇인가 특별한 것을 쫓았던 제자들 없지 않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이지 않으니까 떠난 제자도 있을 거예요. 대종사님께서 밝혀주신 이 법대로 공부를 쭉 해보면은 신비이적을 쫓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사실 대종사님께서는 유언을 따로 하시지 않으셨다고 그래요. 대종사님의 유언은 어떤 것일까? 그러면 따로 하지 않으셨다고 하면 어찌 보면 평소에 제자들에게 일러주신 그 말씀이 다 유언이고 또한 법문이고 또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요법이고 그러지 않을까? 그러지만은 열반을 앞두시고 제자들에게 그 다음에 교단을 이끌던 그 간부들에게 간곡하니 부촉해 주신 말씀이 16가지라고 대종경 선언에게는 밝혀주시고 있거든요. 그 중에 한 법문에 대종사님께서 평소에도 많이 말씀해 주셨던 법문인 것 같아요. 뭐라고 해주셨느냐면 나의 역사나 경전을 만들 때 장엄을 실상에 넘치지 않게 하라. 근데 그 앞에다 전제가 하나 있어요. 어떠한 죄냐? 절대로 장엄을 실상에 넘치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다. 신비 이적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대종사님의 법을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대종사님께서 밝혀주신 그 일원상의 진리를 통해서 인도상 요법으로 공부해 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법신불 일원상 전에 절을 하는 것은 어떠한 거냐? 법신불 일원상 전에 절을 하기 전에 내 마음 신불에 절을 하는 거예요. 또한 무엇냐 하면 삼남만상에 내가 절을 하는 거예요. 그 삼남만상에는 나에게 이롭게 하는 사람에서부터 해롭게 하는 사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교당에 가서 법신불 일원상에 사배를 올리고 절을 올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올린다고는 나의 원수지간에게도 기도를 올려주고 내 원수지간에게도 법신불 일원상에 올려서 간절히 절을 올린다는 그러한 것과 같습니다. 조금 나하고 거리가 먼 사람한테 나한테 잘못해 준 사람한테 절할 줄 모르는 것은 법신불 일원상전에 절을 할 줄 모르는 것과 다를 바가 없지 않을까. 그냥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진리를 모신다고 하는 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성현을 모시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가장 가까이는 내가 내 스스로를 모실 줄 알아야 되겠지만 나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모실 줄 알아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나의 원수지간에 있는 사람도 부처와 같이 부처로 모실 줄 알아야지만이 참으로 대종사님께서 밝혀주신 그 진리를 바르게 신앙하고 수행하는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한 모든 원리를 밝혀주신 것이 대종사님께서 경전에 담아주셨잖아요. 그 원불교 교전 중에서도 정전 부분, 그 정전 부분의 핵심인 바로 사막발조 사은사용가 핵심으로 담겨 있잖아요. 그래서 올해 100주년을 이렇게 맞이해서 경전을 조금 가까이 할 수 있는 올해가 기회가 된다고 하면은 더 의미가 있는 100주년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종교를 믿는 사람이 그 종교에 있는 경전을 가까이 하는 것과 가까이 하지 않는 것과의 차이점은 평상시에는 잘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요. 간혹 보면은 저희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법회를 보니까 경전을 딱 법회 보고 갔다가 이제 모셔놓기도 하고
요즘은 또 교당에 가면은 자리마다 전부 다 전서 경전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잘못하면 집에 있는 경전을 보기가 쉽지 않아요. 손에 가까이 있질 않아요. 사실은 경전은 가장 가까운 데 있어야 돼요. 그게 모처럼 경전을 책꽂이에서 아니면 책상에 딱 빼보면은 그거 안 써도 방에서도 먼지는 쌓이더라고요. 먼지를 탈탈 털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면 막 그냥 분다든지. 그 경전의 먼지를 일주일에 한 번씩 터는 것이 아니고 좀 수시로는 못해도 한 달에 보름 정도 아니면은 하루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좀 턴다고 하면은 얼마나 좋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 보기도 합니다. 우리가 100주년을 맞이해서 수없이 경전을 봉독을 하고 또한 새기고 또한 해석도 하고 또한 사경도 하고 다른 방법으로 다양한 방법을 많이 했어요. 이제 100주년이 되는 올해가 한 달도 못 남았잖아요. 어제 한 달도 못 남았는데 한 달 가까이 남았어요. 못 남았다고 할 수 있지만은 짧은 시간이야. 이 시간에 대종사님께서 밝혀주신 그 원경인 정전을 한번 봉독을 함으로써 대종사님과 인연을 깊게 하는 것도 이 100주년을 뜻있게 보내는 하나의 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러는데 경전을 봉독하는데 저는 봉독하면서 이러한 마음으로 봉독을 했으면 좋겠어요. 어떠한 마음이냐? 대종사님께서 그러셨다고 그래요. 옛 경전, 옛 성현들께서 밝혀주신 경전을 봉독하실 때 또한 공부를 하실 때 예를 들어서 금강경을 제자들과 공부를 하신다고 하면은 금강경 공부하자 그러신 것이 아니고 부처님 모시고 금강경 공부하자 그러셨다. 대종사님께서는 항상 모든 경을 공부할 때 그러셨다 그래. 육조단경을 같이 공부할 때는 육조 스님을 모시고 공부하자. 사실 대종사님은 그뿐만이 아니고 삼라만상을 항상 모시고 살았기 때문에 대종사님을 성자라고 합니다. 본부 중생들과 성자, 부처의 차이점이 어디가 있느냐? 삼라만상을 부처로 다 머리 위에 모시고 사는 분을 이름해서 부처라.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밝혀주신 이 정전을 봉독하면서 먼저 대종사님 모시고 정전 봉독을 하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조금 더 나가서는 혼자라도 소리 내서 그렇게 하고 봉독을 한다고 하면은 아마 정전을 봉독하는데 마음이 달라지고 나한테 다가오는 것이 또한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100주년을 기해서 대종사님과 아주 깊은 인연을 맺는데 정전으로 맺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마지막으로 정산종사님께서 한우란 한이치의 제자들에게 해주신 말씀을 끝으로 드리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정산종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셨느냐 하면 성현이 나시기 전에는 진리가 하늘에 있나니. 성현이 계실 때는 그 진리가 어디가 있느냐? 바로 성현에게 있다. 성현이 가신 후에는 진리가 성현이 남겨주신 경전에 있노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우리가 대종사님의 경륜을 또한 그 진리를 그대로 담은 정전 봉독을 통해서 100주년을 더욱더 은혜롭고 또한 대종사님과 아주 깊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인연을 맺는 그러한 해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말씀 드리면서 제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손 합장하시고 각자의 원하는 바에 따라 묵상으로 심고 올립니다. 원기 28년 8월 우리 회상 최초 교서 결집인 불교 정전이 출판되었습니다. 그러나 대종사님은 정전 출판 2개월을 앞두고 열반에 드셨습니다. 그리고 원기 105년 지금 저희 두 손에는 대종사님의 몸이요 마음이요 실천인 정전을 올려주셨습니다. 오늘 법회의 공덕으로 대종사님의 정전 공부를 지성으로 하여 진급이 되고 영원한 행복자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원음방송 TV 법회를 마칩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마음 공부 잘합시다. 감사합니다.